지금부터 대략 2600년 전쯤에 석가모니는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 사이에 널리 유행하던 수행법을 따라 고행을 하였다. 그러나 6년 고행 후 고행의 무익함을 깨닫고 니란자라 강 근처 보리수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었다가 우주 운행의 원리와 인간의 생사 문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부처를 이루었다고 한다. 깨달음을 이룬 후 붓다는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불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을 하였다. 순종하고 신앙할 대상이 없으면 고통스럽고 타락하게 되지 않겠는가? 정법이 있어 나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였으니 내 마땅히 그것을 존중하여 받들고 의지해 살아가리라. 이것은 불교가 계시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계시 종교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면 깨달음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계시 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므로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선이다. 달리 말해 불교의 선이란 탐진치를 줄이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뜻한다. 붓다는 참다운 행복이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데서 온다고 가르친다. 탐진치를 벗어나면 자연히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게 된다. 계시 종교의 이슬람교가 이웃에게 사랑을, 적에게 관용을 이라고 하다가 때로는 적에게 죽음을 이라고 할 때 이슬람인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자 성자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와 비교해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가 지혜와 자비를 말할 때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자비로워야 할 이치를 깨닫고 자연스레 마음이 자비롭게 되는 것이다. 이 차이는 간단하고 작은 것 같지만 종교의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붓다가 깨달은 직후 말한 정법이란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가르침이 뜻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개의 집단이 서로에 의지하듯 모든 사물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는 뜻이다.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것이 이것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뜻한다. 상호 의존성이 말하는 다른 하나는 모든 사물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 모두 다른 것이 있기에 생기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물은 다른 것 없이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뜻을 갖는다. 세상에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벗어나 그것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된 존재도 없고
어떠한 사물에도 다른 것과 구분되는 그 사물 고유의 성질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일체 사물에 자성이 없다고 한다. 자성이 없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고 대승 불교에서는 연기 혹은 공이라는 등식을 세웠다.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나는 공이라고 하네. 또 이것을 가라 하고 또 중도라고 하네. 이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상호 의존적인 모든 사물을 말하며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삼재계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물은 모두 객관적인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실체가 없어 그 내용은 텅 빈 것이며 있다고 해도 잠정적으로 그럴 뿐이어서 가라고 하며 내용은 없지만 잠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중도라고 한다는 뜻이다. 초기 불교의 무아와 대승 불교의 공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둘 다 일체의 사물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에 실체가 있다면 저것 없이도 이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세상은 실제하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과 과정들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세상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독립적인 사물이 없다는 것은 우주는 전체가 그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이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사실 종교든 학문이든 사람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과관계이다. 그런데 인과율이나 인과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지난 수천 년간 많은 철학적 논의를 낳았으며 현대의 철학계에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필록테테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통의 의미가 갖는 뜻을 말하였다.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가 없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불행과 이 섬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치 짐승처럼 생각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내 영혼을 휘어잡아 깊은 고뇌에 빠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필록테테스는 자신에게 고통이 없었더라면 배부른 돼지처럼 세상을 살았겠지만 쓰라린 고통을 겪은 덕에 사물의 근원을 묻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필록테테스가 한 말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고난과 시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좋은 물건을 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성공은 고통스러운 수고의 대가이다.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통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고통이 없다면 삶에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은 그들이 겪은 쓰라린 실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하는 일마다 잘 하여서가 아니다.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려면 풍부한 밑거름이 필요하듯이 그들의 성공은 어려움과 실패라는 밑거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돌멩이를 심실풀이로 발로 찬다고 해서 난폭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받는 일도 없고, 자신이 너무 심하게 돌멩이를 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일도 없다. 축구공을 잘 차면 칭송을 받는다. 돌멩이나 축구공은 무정물이라 고통의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아지를 발로 차면 동물을 학대했다고 비난을 받는다. 강아지는 느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느낌이 없다면 윤리도덕이라는 것도 없다. 남을 괴롭힌 일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잘잘못이 있을 것인가? 괴로움이 있기에 윤리도덕이 있는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한들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살도움의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왜 악행이겠는가?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그가 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의 머리말에서 과학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고귀한 선물, 그것은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생명이 고귀한 것은 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그 말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연기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법궤의 의미도 달라지고 고통의 의미도 달라진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작은 격려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어 성공을 이루게 할 수도 있다. 온 힘을 쏟고 정성을 쏟았는데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사람이 헛수고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모든 번민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일에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이다. 지금 여기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는 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 연기의 이치이다. 붓다는 소나라는 제자에게 검은고 줄의 비유로서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 검은고 줄을 지나치게 팽팽하게 조여도 또 지나치게 느슨하게 풀어두어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 검은고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줄이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의 길도 극단적인 고행이나 지나친 쾌락적인 행동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붓다는 중도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중도 사상이 말하는 조화의 원리는 우주 운행의 이치를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던 한국이 21세기에 들어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것이다. 그러나 그 열이 지나쳐 교육을 받는 것이 남보다 앞서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을 뜻하게 되고,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보다는 시험을 잘 치러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은 그 뜻을 잃게 되고 마침내 교육 망국론이 나오게 된다.
지금 한국의 부모들 중에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도덕심을 함양시키고 예의를 가르치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다.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환영을 받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오직 공부만 하고 남과 어울리는 것을 모르는 아이는 자기만 알게 되고 출세를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남을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을 리 없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란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지식의 함양과 함께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 필수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독 인간이 뛰어나 보이고 찬란한 문명을 건설한 것은 인간의 두뇌가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였기 때문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다. 진화 생물학을 비롯한 뇌과학과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협력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게 만든 결정적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공에서도 협력은 지능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협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과 잘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력은 남과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길러준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덕목을 골고루 길러주는 것이 중도이다. 한국의 부모는 중도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자식이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남과 어울리고 묻고 토론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중도가 말하는 조화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고 행동에 의해 삶의 형태와 질이 결정되는 것이니 사람의 행불행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붓다의 설법을 들어보자. 그릇된 욕망을 벗어난 사유를 하고 분노를 여윈 사유를 하고 폭력을 여윈 사유를 하면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정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정견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릇된 욕망이란 감각적 쾌락을 찾는 마음을 말한다.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분노와 폭력을 여윈 사유, 이것이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바른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복잡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책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겠는가? 세욕이 일면 이성은 창문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이다. 붓다도 깨달음을 얻은 후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세상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망설였다.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복잡 미묘해서 옳다고 해서 따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르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이 바로 팔정도의 수행이다. 그릇된 욕망만큼 무서운 것이 분노이고 폭력이다. 분노가 일면 사람은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이성은 멀리 달아나 버린다. 폭력도 마찬가지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남과 나를 차별하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탐진치가 증장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음속에서 증오를 없애고 용서를 하라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와 관용과 용서는 모든 성인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고 있어봤자 해를 입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이다.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나와 더욱 짜증이 나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몸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면역성을 떨어뜨린다. 자리이탈하는 말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정사유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성격과 행동은 크게 바뀐다. 아주 사소한 생각에 의해서도 크게 바뀐다.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고자 한다면 팔정도를 실행하는 것 말고 우리의 운명과 인격을 바꿀 길은 따로 없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범부를 부처로 만들고 번뇌하는 마음을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바른 생각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만 역으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이것이 선순환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다. 바른 윤리 도덕의 실천 없이 마음의 평온은 없고 마음의 평온 없이 지혜는 없다. 사물을 바로 보는 지혜는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도 출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필수이다. 붓다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 같은 고귀한 덕목들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한다.